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거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목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제목을 생각해봤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몇 절? 10.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거기에서 나옵니다.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제 넘어지게 할까? 걸고 넘어질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 먹는 거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저걸 걸고 넘어질까? 그렇게 마음 먹는 거하고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계속 그 초점에 맞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그런 마음을 먹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하는 거하고는 나중에 진짜 천지 차이가 되는 그런 어떤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또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랬어요. 안식일에. 오늘은 이제 안식일이 이제 주 그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날이 도대체 뭐길래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고 그 외에는 일을 하면 되고 안식일에는 특별한 날이다. 안식일에는 특별한 날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안식일은 너희가 다른 날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안식일은 다른 날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성경에 계속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안식일에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 그러면은 안식 그러면은 뭐예요? 쉬는 거잖아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다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래요. 우리가 옛날에 전쟁 났을 때는 어디 가도 마음이 불안해. 막 여기서도 대포가 푹 쏘고 막 내 옆으로 막 포탄이 막 날아가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러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봐도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1억을 빚을 줬어. 그 1억 빚진 사람이 내 옆에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말해서 옆에 앉았어. 그러면은 그 마음이 영화를 봐도 그게 편안하겠어요? 안 편하지. 안 편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게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편안하게 정말 목적이 뭔지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살면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야. 쉼을 얻을 것이야. 나는 그걸 바래. 오늘 그거예요. 안식. 나는 그걸 바래. 나는 너희들이 정말 안식하기를 바래. 하나님의 주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희들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주는 거 모든 거 누리면서 다 살아. 산데 나하고 관계만 바르게 하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차용정사 하나만 받을게. 영수증 하나만 받을게.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무슨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를 되게 미워하시나 봐. 요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잘못 알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됩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큰 나라들로서의 그걸 하나도 그거 못하고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왔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오늘 이제 안식일이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이 유대인에게는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이지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우리는 안식일이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정결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이방인하고는 틀려. 그래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 이방인이 안 되고 유대인 되는 걸 최고로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안 되고 여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안식일에 이제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동안 쉬었다. 거기에서 이제 안식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이제 그 모세 시대가 오면 어떤 안식이 있냐면 이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너희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일해 동안은 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고아나 누구나 다 안식일은 쉬게 해라. 이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안식일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안식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안식일 날 다른 데서 막 대포를 쏘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쉬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이러고 있으면 막 당하는 거야. 대포를 쏘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주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기에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바뀌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안식이란 규례가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한 가지가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39가지나 됐어요. 39가지. 그 39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R.T. 프랜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랬어. 이삭을 따는 것은 수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이삭을 비벼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이것은 탈곡행위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39가지 금지 조항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얘기해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여기 내가 적어왔는데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냐면 이렇게 해놨어. 39가지 할라크인데 이제 안식일이 그 규정이에요. 1. 마른 무화과 2개 이상의 짐을 지지 말 것. 2. 짐승을 타지 말 것. 3. 불을 떼지 말 것. 부부가 동침하지 말 것. 사냥하지 말 것. 도살하지 말 것. 단식하지 말 것. 거기 뭐가 들어있느냐? 추수하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기질하지 말 것. 그런 거 이제 다 해가지고 39가지는 이제 이렇게 파생해가지고 이제 작은 것들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이제 큰 법이 있다가 작은 법이 우리도 다 있잖아요. 상위 법이 있고 하위 법이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있는 것처럼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런 걸 만드는 거야.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이제 이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어디 그렇게 해놨냐면 하여튼 여기 안 들어가구나. 하여튼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하튼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하여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막 세례요한이 이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계속 예수님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오실 거이다. 봐라 눈도 뜨고 사람이 갖다 기도 막 들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렇게 한다고 봐라. 내가 메시아다. 세례요한에게 다시 그렇게 확정히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사람들이 장례식에도 춤도 안 추고 결혼식에도 내가 말하는데도 그냥 막 완전히 불감증이 들려갖고 저렇게들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손 틀고 이제 복음 전하지도 않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악하기 때문에 아담으로 인해서 내려오는 모든 세상에 대목은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담한 거야. 춤은 안 춰도 담당하고 말하자면 뭐 결혼식 와서도 뭐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아도 담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안 바라고 고라시나 뭐 저 두로와 시돈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가버나움 얘기하셨잖아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몰라줘. 그러니까 한 데는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몰라줘도 나는 내 길 간다. 예수님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은 그냥 이제 자기 그 정체성을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얘기해. 그럴 때마다 그냥 그래 너희들이 그래 춤을 치든지 말든지 그냥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손 틀고 그만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그냥 한 가지씩 더 얘기를 한다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뭘 얘기를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잃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난주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또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우리들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조건 예수님의 정체성 그게 변하지 않고 예수님이 잘못할 수가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야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제 이제 그렇게 마쳤는데 또 이제 문제가 생겨. 자꾸 이제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막 엄청 유명해졌어요. 이제 막 첫 번째 막 청결 사건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두 번째 또 6월절에 가가지고 막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막 예루살렘뿐만 유명해진 게 아니고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도 유명해지고 이제 가버나움에 지금 가 계시는데 가버나움에서도 막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이리 오면 이리 따라오고 저리 오면 저리 따라오고 막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찔러. 여튼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따라다니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이게 도대체 이제 자기들의 얻은 기득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위협을 받는 거예요. 위협을 받는 거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자기들을 안 따라다니고 자기들은 안 알아주고 이제 막 예수 막 난리 났어. 막 병을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메시아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우리 사람의 눈을 떠주게 하고 길을 열어주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는 메시아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막 여론이 이제 조성된 거예요. 여론이 조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바짝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제 저기 사두개인들이 막 바짝 긴장을 한 거예요. 바짝 긴장을 한 거야. 야 우리는 인정 안 하고 도대체 예수님을 저렇게 다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 막 이러고 따라다니니 막 이거 막 쪽팔리기도 하고 막 말하자면 정말 막 이거 문제가 큰 거예요. 문제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야겠다. 저 예수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본 거예요. 결론을 본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눈 그렇게 표현을 하더만 저기 그게 그 공부한 데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두 눈을 뜨고 이렇게 이제 많은 경을 하고 예수님의 그 이제 모든 행동에 예의주시하면서 이제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걸렸어. 딱 걸려서 오늘 뭐에 걸렸느냐? 그 사람들의 안식이 걸린 거예요. 뭐가 걸렸느냐? 제자들이 그때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거니까 이렇게 너무 배가 고팠던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이 너무 바쁘시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밥 먹을 기회도 없고 막 그렇게 하셨나 봐요. 조금 쉬어가면서 하시지. 왜 그렇게 바쁘게 하셨나 몰라. 여하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게 하셨어요. 바쁘게 하셨는데 제자들을 막 데리고 이렇게 들판을 가면서 막 우리도 어제 나갔다 왔는데요. 황금들판이더라고. 황금들판 좋다. 야,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 수확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6월절경 됐겠다고. 4월이 그들의 6월절이거든요. 그때쯤 되었다고 그렇게 뭐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하여튼 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밀을 갖다가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그냥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하고는 그냥 옛날에 우리 밀서리 같은 거 하잖아요. 남자들이 보통 하지.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걸 못 해봤는데 하여튼 막 해고 먹으면 여기가 새카매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다 하는데 하여튼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걸렸어. 그리고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다 문제는 이 어떤 사람이 하느냐가 문제야. 이 사람이 나오면은 무조건 좋아요가 아니고 이거야. 아니면 그냥 무관심이라도 있지. 우리는 요거하고 요즘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나왔다. 서기관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맨날 예수님한테는 요게 아니고 요거야 말하자면.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야. 너희들 정말 많이 배웠다고 그러지. 너희들 똑똑하다고 그러지. 너희들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존경받으면서 우리 보고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존경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너희들이 점잖게 하고 잔치에 윗자르게 앉기를 원하고 너희들 그러지. 그런데 사람은 너희들한테 그렇게 할지 몰라도 너희들 이거야. 예수님은 또 그들한테 그러는 거야. 서로 그러는 거야.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이거고 예수님은 예수님들은 너희들이 이거야. 서로 이러는 거야. 서로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 이 사람들을 보면 그냥 경기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까지 막 그러면 막 쌍소리를 하는 거예요. 쌍소리를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밀을 잘라 먹으니까 딱 걸린 거예요. 이렇게 밀을 잘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또 무슨 도둑이야 도둑. 그리고는 뭐 이렇게 비볐다는 것은 탈곡이래요. 그게 그리고 또 이제 먹었다는 것은 뭐 이렇게 안식이래 뭐 일을 안 할 일을 또 한 거고 막 여러 가지 걸렸어요. 아까 읽은 것처럼. 하여튼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옛날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몰라? 그거 읽어보지도 않았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피하러 갔잖아. 다윗이. 그래가지고 저기 피하러 갔는데 그때 다윗이 저기 자기 식소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있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우리 지금 있는 떡은 다른 건 없고 말하자면 거룩한 떡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밖에 없는데 이건 아무나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은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막 사울이 막 너 죽여버린다고 막 이래가지고 피하던 때예요. 피해 가다가 그 아히멜렉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진설병을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병 그 떡을 거룩한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 용납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다. 너희들이 지금 처지가 다르지 않느냐.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떡이지만 너희들이 생명이 위독하고 너희들이 정말 너무 그거 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괜찮아.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히 내 식솔들을 데리고 내 식솔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좀 먹었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하고 지금 말하자면 게임 하자는 거냐?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반기를 내가 지금 누군지는 알아? 그렇게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고 내가 그러면 그런 거야.
이런 그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뭐 양을 잡아가지고 몇 마리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뭐 그 양을 몇 마리 잡아서 뭐 소를 몇 마리 잡아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줄 아는 거야.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 그걸 놓친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걸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봐라. 제사장들 그거 하지만 너희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제사드리고 그거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더 바빠. 우리 요즘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그런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초조금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막 3부, 4부 우리는 그냥 한번 하고 말지만 5부, 6부까지 막 7부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고 나중에는 그냥 정신이 멍멍하대요. 멍멍하대. 사람이 막 수십만이 아니지. 수만 명 그런 데는 교회는 그렇대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막 그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렇게 안식일에 말하자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제사장들도 그렇게 안 하냐. 예외가 있어. 예외가. 너희들은 너희들 입장에서만 그렇게 말하지. 근데 예외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한방 터뜨리는 거야. 한방 터뜨리는.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엄청 성전이야. 안식일이 아니고 저 아까 첫 번째로 틀렸네. 하여튼 성전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막 성전 그러면 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너희들 성전 엄청나게 생각하지. 내가 잘 알아. 잘 아는데 그거보다 더 커니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커니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또 한마디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안식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안식이고 그런 게 안식인데 나한테 너희들이 지금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 너희들 몰라도 정말 한참 모르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큰이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런 데 와가지고 너희가 반론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시기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을 봐. 나는 너희들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너희들이 자비로운 마음 그런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랬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하고 그런 것보다도 너희들 마음이 옳게 먹어. 마음볼을 좀 좋겠어. 마음볼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도와주려고 그러고 난 내가 그 사람한테 헌금은 못 해주고 그 사람 앞에 그렇게 하지를 못할 전정 이렇게 욕을라도 해줘. 욕을라도 아니면은 그냥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든지 하자면 그렇게 마음볼을 좀 잘 써.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꾸 미워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제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을 좋게 여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제 이 성경 한 구문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신명기에 이렇게 해놨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려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질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그때 당시에요. 뭐 우리나라는 막 서리하면은 막 잡아가지고 막 애들 막 패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는데
그때 이 저기 뭐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포도 따서 먹어도. 우리나라에는 아마 따서 먹었다가는 막 저기 이렇게 경찰서에 자로 잡혀갈 걸. 근데 이 나라에는 이런 법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는 것처럼 안식일이라는 데 문제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다른 날은 그래도 돼. 막 탈곡을 해가지고 밀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스를 해서 먹어도 되는데 이 안식일에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됐다는 거예요. 그걸 긁어 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도를 알면 그들이 그랬을 때에 누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걸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안식일 하루 일주일 이렇게 쉬는 걸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너희들이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모든 것을 스탑! 중지! 너 모든 걸 중지하라는 거예요. 중지. 그만. 죽었다 생각해. 그래 안 하면 죽으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니까. 너 주일날 하루만큼은 죽었다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러면 네가 안식을 얻을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래서 이게 내가 중요한 것 같아서 하나 적어 갖고 왔어요. 이게 또 안 보이네. 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게 눈이 있고요. 이게 내가 표시를 해왔는데 이게 미안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여기다 적어왔는데 잘 모르겠네. 여기 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야, 이거 뭐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려면 하루 죽어. 그래야 살아. 너희들이 살려면 하루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야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느헤미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어나서 느헤미야가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거요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탄식하면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다니 막 엄청난 그 난리가 아니야. 그걸 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진단을 여기에서 내린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돼.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하루 누리다 보면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인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는 하루 이제 그날만 안식이 아니고 6일도 이제 똑같이 이제 다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어떤 시작이 뭐냐?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그러면 너희들이 목적이 바로 되고 내가 보낸 그게 바로 되고 너희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너희들이 좋아지지.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진짜 죽이고 싶어 했겠냐? 너희 진짜 믿겠냐? 아니야. 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진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조수아 하세는 사람이 이랬어요. 안식에 대해서. 유대인 신학자 사상가인데 안식이야말로 이 시대 문명을 뛰어넘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유를 위해 떼어놓은 한 주의 날, 자신을 돌아보는 날, 속된 것을 멀리하는 날, 형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날, 기술 문명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날, 이익을 얻고자 동료 인간 및 자연 세력과 싸우다가 휴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생존을 위해 벌이던 잔혹한 싸움을 그치고 개인적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모든 갈등의 길을 멈추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안식일은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에 있는 영혼을 맛보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좋은 날을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편지에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어요.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인데 노예 제도 폐지를 앞장선 사람이 20년 동안 주일 성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와 질서를 찾았다. 그러면서 일기에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하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이 땅의 것들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수고로 들었나이다. 내 근심은 사라지고 참된 휴식을 배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오늘 하루를 쉬면 안 될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야 여행을 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경치에 앉아가지고 내가 비싼 호텔에서 진짜 그런 걸 마시면서 사람들과 담소를 그렇게 하면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나한테 나와야 돼. 내 말씀 앞에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진짜 안식을 얻는 거야. 거기에는 진짜 안식이 없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이 연사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친구가 자살을 했대요. 자살한 동료 정치가 윌리엄 피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불쌍한 친구 같으니 그는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정치적 고민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가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었다면 과도한 긴장으로 인하여 생명을 끊는 비극은 결코 없었을 텐데 그 친구를 향한 그걸 여기 편지를 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 되는 시간이냐?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봐. 그러면은 이틀 살게 되고 3일 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좋게 된다는 거예요.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지자 얘기를 합니다. 이 호세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있냐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자면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말씀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야. 여기에서 또 그 말씀을 그러면서 또 예수님 또 한 시간 이사야 42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제 구약 성경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오늘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그 말한 사람이 바로 나야. 바로 나야. 그러면서 그 이사야 말씀을 얘기하는 그게 자기라는 것을 얘기해서 또 드러냅니다.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네. 그리고 또 한다는 얘기가요. 또 바리새인이야. 또 바리새인. 여기 24절에 바리새인은 듣고 이르되 이가 이제 어떤 사람 또 가가지고요.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또 고쳐줬어요. 또 고쳐줬어. 또 고쳐줬더니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또 문제가 된 거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또 이제 바리새인들은 하는 말마다 이제 이게 목적이 뒤틀어지고 그 사람이 믿고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해주기 싫고 듣기 싫고 막 반대파라 놓으니까요. 어떻게 하느냐면 하는 소리마다 그 이제 반대파가 되기로 하면은 말도 아주 묘상하게 만드는 그 능력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세게 나오는 거야. 더 세게.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주면서 귀신을 내쫓아줬더니요. 한다는 얘기가 이러는 거야. 바리새인 듣고 있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모독하라는 거예요. 너 귀신의 왕이구나. 귀신의 왕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막 그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이 더 험악해지는 거야. 험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바알세부를 그렇게 저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걸 결박해서 우리 도둑할 때도 그러잖아요. 가가지고 말하자면 멍청하게 말하자면 누워 있다거나 그냥 잠을 잔다거나 그러면은 괜찮지만 막 장정이 이렇게 깨어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먼저 탁 결박하고 나서 그냥 그 집에 있는 기중품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결박을 하고 그들을 제압하고 그래서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바알세불을 힘입어가지고 귀신의 왕처럼 그렇게 말하지. 그렇지만 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가지고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낸다. 막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설명하려면 되게 깁니다. 되게 긴데 여하튼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또 얘기를 누가 한 건데 해놨던데 하여튼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잘 설명하기가 좀 힘드니까. 긍휼의 세영삼 교수라는 사람, 긍휼의 목자라는 사람이 있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게라고 하고 말씀은 종종 오라되고 또 오용된다. 자신이 믿는 일이 성령을 따르는 일이고 그래서 그 일에 반대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본문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장 큰 은혜와 용서를 제안하신다. 이것을 모독하여 거절하면 남은 은혜는 없다는 의미다. 최종적인 용서의 초청을 거절하면 스스로를 심판에 가두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설명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하튼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래도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령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너희가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이 말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또 이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이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무슨 말 하는지 뻔해. 목적이 뭐냐 하면요. 이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예수님을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예수님을 긁고 넘어지려고 그랬다고 이제 성경에 이제 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도 일어났어.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거늘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또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이 털려먹었어. 생각이 털려먹고 마음이 털려먹었으면 막 이 모든 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대적하는 말로 막 그래갖고 막 너무너무 고지식적이고 고차원적이고 그런 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이라는 거는 그러면 믿겠다 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표정 한 가지만 더 보여주세요. 표정 한 가지만 더 보여주세요. 그렇게 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헤롯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볼까? 우리 앞에서 너 사람도 살린다며. 그렇게 해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야. 헤롯 앞에 가가지고는. 그래갖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표적 보여주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 너희 선지자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 얘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얘기까지는 오늘 이제 다 할 수가 없고. 여하튼 요나 얘기를 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줘봤자 다
다 소용없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예수께로 돌아오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하기를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한 가지 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니야. 요나보다 더 크니야. 그러면서 또 솔로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봐라 그때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스바 여왕이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한 것처럼 응? 그 이제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한 것처럼 나는 또 예수님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몇 절이에요. 몇 절에 여튼 일어났어. 여기 몇 절이야 이게. 32절이네. 땅끝에서 왔거니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 자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전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자기를 갖다가 그러니 이 사람들 그냥 막 열받아 죽겠는 거야. 열받아 죽겠는 거야. 지가 뭔데 막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럼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은 뭐라는 얘기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성전보다 더 크다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제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라. 요나보다 더 크니는 뭐겠어요? 선지자잖아요. 요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보다 더 크니까 선지자의 왕이라는 거야. 또 솔로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은 왕인데 그 솔로몬이라는 왕보다 더 크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한 방 치고 들어오면 그냥 자기는 또 한 방 더 쳐. 한 방 더 쳐. 그러면서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맞받아치는 거예요. 맞받아치면서 끝까지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죽어요. 이 사람한테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여하튼 뭐 바른 말은 한다 이거죠. 바른 말은 나한테 멀찌하든지 뭐. 바른 말은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성경 두 구절만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요것만 하고 조금 마치겠어요. 요나보다 더 크니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이거 요나서 3장 2절에 3절 일어났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 사흘 동안 그를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선포하라. 그래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느라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봐라 니느웨 사람도 이렇게 세상에 이스라엘 족수의 일본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막 침략을 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막 이런 게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런데 그 니느웨에 갖고 외치라 오니까 이 요나가 막 뿔이 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 자기 다 안다는 거 자비롭고 지혜롭고 은혜가 풍성하며 그 사람들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하기 싫다 이거예요. 내가 왜 그 아수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땅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요나를 갖다가 팍 그냥 밟아가지고 말하자면 막 물속에 집어넣어가지고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시켜가지고 니느웨에다 토해놓으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4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을 하루 동안만 니느웨 너희들 망한다 막 그랬는가 봐. 여하튼 막 적당히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 반응들이 막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막 다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가서 막 덮어 쓰고 왕까지 막 그 소식을 듣고는 막 너희들 막 백성들 다 막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몰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거 벌을 내리시기로 한 것을 돌이켰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데는 얘가 이거 봐라.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라. 요나보다 크니가 여기에 있으며 내가 누군데 요나가 와서 그렇게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이 반응이고 도대체 그게 뭐니? 너희들 나중에 니느웨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정죄받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또 스바 여왕도 하나 볼까요? 스바 여왕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9장 12절에 일어났어요.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이 뭐 엄청난 그 당시에 막
큰 나라를 다스린 여자예요. 그때 당시에 여자가 왕이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왕이 역대하 9장 12절에 솔로몬 왕이 서바의 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게 아닌데 다시 그 얘기예요. 그거는요. 서바의 왕이 왔는데 막 엄청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솔로몬은 또 더 많은 것을 줬어요. 줬는데 또 이제 여기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0장 1절 3절 6절입니다. 서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 말했어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날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야. 우리도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인정을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데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보다 더 크니가 와서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인정을 안 하니? 인정을 안 하니? 그런데 이것 봐. 서바 여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니?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한데 내가 선파라 외쳐 이르되 이거 아니네. 서바 여왕이네. 사실이로다.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서바 여왕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와봤더니 그냥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그렇게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인정을 해. 서바의 왕도 그렇게 했는데 누구는 왜 나를 인정을 안 하니? 왜 인정을 안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고 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서바 여왕이에요.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 그때 그 서바 여왕이 그렇게 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아마 그 서바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심판 때에.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그 솔로몬 말을 들으려고도 세상에 엄청나게 멀답니다. 거기가. 그 먼 곳을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궁전도 보고 가고 솔로몬의 그런 말도 듣고 가고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그러는데 너희는 도대체 어떤 불감증이 걸렸길래 나한테 이렇게 하니? 자, 기가 차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니까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 이제 너무 많아서 오늘 못 할 것 같아. 여하튼 뭐 귀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마음이 비어 있으면 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쳐야 된다. 그런 말씀도 또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엄마하고 이제 자기 동생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야고보, 유다, 요한 그런가? 여하튼 그래요. 그 세 사람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동생들인데 찾아와가지고 엄마하고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엄마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만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잡으러 온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님 믿었다고 그랬다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또 순순히 그 사람들 말을 안 따라요. 안 따라보면서 안 되네. 얘가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 아니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내 말을 듣고 나와 이렇게 하는 그 영적으로 그 사람이 내 어머니여 자매여 모친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십니다.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혈육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육신의 혈육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은 그것보다 더 상위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보다 예수님은 그 육신의 혈통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성경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여기 적어왔어요.
이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 뭐가 중요하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말하자면 좀 어떤 정체성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자기 아버지는 저 밑에 동생들을 만났지. 자기 아버지는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나오지도 않아요.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혼돈을 가져왔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난 아들이 아니니까. 항상 육체의 정체성을 느끼면서. 그래서 성전에 갔을 때도 그랬잖아.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으면서 사신 분이에요. 사신 분이에요. 자기 엄마도 뭐 자기 그거 아니고 그냥 넣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정체성을 찾지 못했을 거야. 뱃속에서는 나왔지만 항상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그게 뭐예요? 여기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요한복음 1장 아까 옛날에 보는데도 그 표현이 내 서툴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할렐루야.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체성을 찾으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